날이 아직은 무덥습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우리 여름을 보낼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우리가 삶에 열심을 내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우리 말씀을 또 배워야 할, 말씀의 자세대로 살아야 할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운동선수로, 경주자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요. 이 구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들이 즐기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나는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이것을 자신의 상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거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은 내 결단, 어떤 나의 다짐, 이것으로 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드셨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구원. 물론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 받아들여야 되겠다. 물론 그 결단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흔들리는 내 자신, 나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믿음의 이 짧은 이에 우리가 세운 이런 우리의 아성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서 완악한 우리의 영혼의 성을 털어버리시고 우리를 점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한마디로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이제 내 삶, 나의 삶의 목표, 나의 내일, 이 모든 것,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심전력하여 지금도 달려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끌려간다, 등 밀려서 이 길을 걸어간다, 억지로 의무로 인생의 길 이렇게 걸어간다, 이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의 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끌려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학생들 마지못해서 공부를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 때로는 정말 마지못해 해야만 하기 때문에 무겁게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쫓아간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내 목표를 이루려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몸을 기울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또 내가 달려가야 할 코스가 있고, 그리고 고린 지점에 도착해서는 분명히 상급이 있고, 그래서 뒤돌아올 것 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나는 산다. 자, 그런 모습을 운동선수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좀 깊이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즉 이미 나는 지금 고린 지점에 도착해서 상을 받고 경기 끝내고 승리를 지금 만끽하고 있다. 그런 자세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나는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금 삶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쫓아가는 그 미완성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것을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좀 뭔가 미완성적이며 부족한 마음, 아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계속 그 길을 달려나가고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그리고 부족한 것,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 그것은 내려놓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사도 바울의 귀한 삶의 자세지요. 호텔 체인 중에 홀리데이 인 호텔, 아마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호텔 다 아시고요. 한 번쯤 여기 들어가 숙박을 하셨겠고요. 설립자는 헬리스 존스라는 이래요.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는 원래 목공소에서 일하는 목수였대요. 솜씨가 참 좋은 집을 짓는 목수였는데 그만 40대 중반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죠. 한참 나이에 정리해고를 당하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인생의 미래가 어두운 거지요.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듯한 절망감을 느꼈지만은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 길을 열어 주시려고 하는 무슨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해서 집을 담보로 삼아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건축 사업을 시작했고요. 전에는 자기가 집을 짓는 그런 목소리인데 이제는 직접 건축을 담당하는 사업가가 된 거지요. 홀리데이인 호텔을 지었고요. 이것저것 체인을 만들었고요. 5년 후, 10년 후 이제 큰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대요. 그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나를 정리해고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때 현실에 만족하고 앉아던 나를 흔들어 깨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이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지요.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우리 계속 나아가려고 힘써야죠. 이만하면 되었지. 이만하면 족하지. 이렇게 머무르고 또 자만하고 또 스스로 그런 만족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지난날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과거,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된 것, 과거에 살아냈던 일들, 그것에 매어 지내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만에 빠지고 맙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 참으로 비참했던 일, 그런 어려운 과거, 그것을 자꾸 회상하게 되면은 사람이 위축되게 되지요. 낙담하기 쉽습니다. 과거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망각은 은사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이별, 아픈 상처, 이런 것도 날이 가면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불쾌했던 일, 어쩔 수 없는 실수, 남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등등 그런 것들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괴로움이지만은 잊어버려야 할 것, 잊지 못하는 것 더 큰 괴로움이지요. 우리가 잊어야 할 것, 어떻게? 깨끗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관계없는 새로운 나로 늘 태어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말로는 수동적 망각이 아니라 능동적 망각.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려놓는 그러한 삶의 자세.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밖에서 놀 때는 숙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껏 놀지를 못해요. 집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 그때 놀던 것이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느냐고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는 놀던 거 다 이제 잊어버려야지요. 놀 때는 그냥 흠뻑 빠져서 공부하는 거 싹 잊어버리고 유쾌하게 놀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 시간에요. 영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학책, 수학 참고서를 몰래 펼쳐놓고 공부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 보면은 수학 시간에는요, 이번에는 또 다른 과목, 국어 참고서를 들고 있고요. 국어 시간에는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또 애를 쓰고요. 틀림없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결과 뻔합니다. 이쪽에서는 저쪽을 생각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생각하면은 두 가지 모두 다 망치고 말지요. 과거는 내려놓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평판, 평가, 비판, 이것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남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하면은 나의 지난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과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나는 언제 평가를 받습니까? 내일 평가받습니다. 지나고 나서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뭐 평가, 평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쓴 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았다면은 아마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그 모의에 참여했던 또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의인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아마 평생 그를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용서함을 받은 그 확신 이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뿐 아니죠.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 아픔, 오해, 뭐 불이익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괴로움 다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다 있고요.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것에 힘썼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만 전도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그렇진 않아요.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패하기도 했어요. 때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과거의 실패에 상심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그냥 불을 다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과제를 향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의 삶의 과제다, 목표라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로 과거의 그 잘못된 삶의 목표 과감히 내어던지고요. 아낌없이 버리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겠다. 열심히 힘썼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우리 그 문장 단어에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헬라어 본문에는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운동선수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m 달리기 아주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다리 그냥 뭐 최대한도로 힘을 써서 뭐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뭐 얼마든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을 뛰는 모습,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간다. 그 말씀 말이죠. 생각도 마음도 모든 힘을 모아서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야 한다. 그렇지요. 세상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야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희생해주고 새로운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요. 내가 노력을 해서 쌓아서 내 앞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 나가야지요. 짐승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동물이 뭐죠? 우리는 흔히 사자를 생각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는 것. 근데 사자뿐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마리 토끼를 잡을 때에도요, 사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인대요. 마치 세상에 다른 먹잇감은 없는 것처럼, 그 먹이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먹이인 것처럼 그 한 마리 먹이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자세로 온 힘을 다해서 경주를 합니다. 이 모습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문장 안에 담겨 있는 뜻이지요.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습니다만은 모레 시작도 마지막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지요. 원래 그 마라톤 경주로부터 올림픽이 고대 사회에 시작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 마라톤, 이 운동, 이 경주, 무슨 고도의 과학적인 그런 훈련, 연습, 코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될 일이지 무슨 축구처럼 그럼 뛰어난 코치가 필요해? 이렇게 좀 미련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은 마라톤이야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42.195km 달려갈 때에 어떻게 그 힘을 2시간 몇 분 동안 어떻게 좀 잘 안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에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달리다가 그러나 한중간 가지고 탈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열심히 달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목표 지점, 골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에게는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골이 난 다음에는 쓰러질 정도로 기진해야지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골인 지점까지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적절히 이렇게 안배하고 쏟아부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운동, 그것이 마라톤이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얘기지요. 목표라면 정했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뛰어야 하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 너는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 명령이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난 도저히 그 운전면허증만은 이거는 딸 수가 없어. 자동차 운전만큼은 난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분의 성향 자체가 그러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것, 그분의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자세, 또 운동, 신경 이런 것 보면은 그래. 그렇게 좀 수긍이 가면서도 또 한편 생각하면 이래요. 그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신 거지. 저것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은 죽는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까짓 건 운전면허증 하나 못 따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요. 저는요 다른 건 다 해도 기도 생활은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냥 교회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저 열심히 봉사하고 그저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생활의 깊이,
기도 생활 통해서 내가 누리는 그 영적인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비스러운 경험, 그 기도의 세계의 그 깊이를 경험해 본 사람.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요? 가벼운가. 그걸 얼마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전도는 못하겠어. 실제로 전도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열매를 맛본 사람이라면은 그 기쁨, 이거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카카오톡 방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친구 참 좀 망나니 좀 그런 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어쨌든 교회 주일학교 좀 이렇게 좀 데려가려고 막 이렇게 힘쓰고, 저는 기억이 그 희미한데 저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끌려다녔대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 제가 제일 생각나더래요. 그때 그 친구 좀 이 자리에 좀 같이 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요, 놀라운 감격이 아닐 수가 없지요. 나의 자그마한 노력, 때가 되니까 이렇게 귀한 결실을 거두게 되렸구나.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르지요. 자,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견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내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게 성공한 사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나의 행동의 결과죠.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습,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씨름하고 노력해 쌓아가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삶을 살 때 나의 삶이 성공적이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까? 자,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수고의 땀을 오늘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과거 사도 바울을 선히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의 삶 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